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헬라인, 세 번째는 우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인간의 3대 통로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그 내용을 다른 말로 이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바울은 이런 모든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특별히 성경을 믿으면서 평생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생각, 그 다음에 헬라인의 생각과 유대인의 생각,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헬라인이나 유대인 속의 생각 속에 만약에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뽑아내서 건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생각 다 맞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 수가 있고, 또 철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반을 이성에 둡니다. 이성에 둔다고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손해가 되냐 이득이 되냐 이걸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점차적으로 합리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숫자가 누가 많은지, A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느 숫자가 맞는지 그 많은 숫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는 그렇게 해왔고, 이렇게 해서 발전된 이것이 헬라 철학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에서 인류를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철학 시간에 제가 교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손 다 들었더니 말을 하래요. 교수님,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칠판에 가더니 이렇게 캐션 마크 하나를 딱 그리더니 분필로 딱 소리 내더라고요. 이게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네 수업 끝나면 내 사무실로 오게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그 교육을 좀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철학은 결국은 뭐냐면 의문의 의문, 질문의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빠지냐, 허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지쳐가지고 철학자들 중에 많은 철학자들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말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붙잡혀서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붙잡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로 9절에서는 넘겨주세요. 골로새서. 네. 자,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철학을 헛된 속임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목회하시면서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혹시 철학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지 우리는 서로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헛된 속임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헛된 속임수가 여러분 자신을 노략할까 뭐라고 했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주의하라. 그 헛된 속임수가 뭐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이것이 잠재적으로 되어 있는 교회는 정말로 불행하다고 볼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런 철학에 붙잡혀 있다면 대단히 불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육체에 거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바울과 같이 한 번도 후회함 없이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임재에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이렇게 인간의 철학을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개똥으로도 치고 맞는 것이죠.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임수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왜? 자기 이성이 맞으니까.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그리고 생각이 맞는 나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지 않는 이상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의견을 주장합니다. 의견이 안 맞으면 소리치고 난리가 나죠. 그런 일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없는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이성인 헬레니즘에 여러분 빠지면 되겠습니까? 빠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2024년을 시작하면서 그러한 만약에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의 자리로 헬레니즘, 헤브라이즘보다도 그것은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그래서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은 인류의 두 축을 지금까지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정치, 경제, 군사, 또 경제 이런 모든 것 얘기 들어보니까 비트코인은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비트코인을 컨트롤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현상과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헤브라이즘은 현상 나타나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그 다음에 결과가 중요해야 됩니다.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에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 작은 인구를 가지고도 전 세계를 컨트롤하고 미국을 경제를 컨트롤한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고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강력한 자기들의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거는 이사야가 얘기했습니다. 이사야가. 그 말씀도 하겠습니다만 다른 것 다 잘하는데 그들의 생각 때문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뭘로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더 크게 합시다. 성령으로. 그러면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뭘로 오셨습니까? 뭘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까? 따라서 성령으로.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 당시에도, 자 지금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좋은 말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미련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것을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현상이 교회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헬라 철학을 말하고 유다인의 그런 헬레니즘을 말하고 히브리인들의 헤브라이즘을 교회에서 말을 하면서 결국 그런 것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뭐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뭐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데 우리는 뭘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 성도들은 아멘. 그래서 오늘날 어쨌든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이후에 이방교회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 이민 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고 믿음 때문에 목회를 하게 된 거고 앞으로도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중점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목회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 하는, 우리 일을 가지고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헬라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표적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야.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오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계산해서 나옵니까? 성령의 역사가 계산해서 나옵니까? 오늘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단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뭔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시작하는 종교가 누구 어디입니까? 불교도 그렇지요. 천주교도 그렇지요. 마음에도 그렇지요. 또 어디입니까? 성령이 없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철학을 가지고 만든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믿고 우리는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재미난 걸 갖고 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뭐 보이는 대로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헤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소똥 냄새 맡다가 질식해서 죽었답니다. 아니 왜 소똥 냄새를 가서 왜 맡아? 참 신기한 일이죠. 플라톤은 술증이라는 것 때문에 죽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독약을 먹고 죽었답니다. 엠펜도크레스라는 사람은 불면증을 어떻게 하면 이게 잠 안 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래가지고 화산에 뛰어 들어갔답니다. 자기 이성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티코 브라히라고 하는 사람은 오줌 마려운 거를 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다가 방광이 터져서 죽었답니다. 뭐 해보고 싶은 사람은 뭐 해보셔도 되겠죠. 이거는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칸트라는 사람은 이만하면 충분하지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죽었답니다.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박제가 되어 있는 유리상자처럼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박제가 되어오면 어떨까? 그러면 영원히 살까? 박제로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죠? 김일성 동상 아닙니까?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대한민국은 지금 김일성 주체사상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런 분이 많아요. 이해가 됩니까? 참 안 됩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 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크게 나눈다면 바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뽑아내 주시려고 아니면 내주신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평생 살아온 길 한번 반주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여러분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인 쓰리고 아픈 마음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 가눌 길 없어 골고다 언덕길을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아멘. 이전에 보니까 나 같은 못난 인간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이걸 깨닫는 것보다 오늘 2024년 시작하면서 대뉴욕지구 교회협의라고 하는 그리고 신년 할애 만찬을 위한 준비기도회를 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헬레니즘이 무엇인가, 헤브라이즘이 무엇인가, 인간은 이 3대의 통로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 이 세 가지 통로로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인생들은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넘어가서 1장 22절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성령으로 하자는데 마음에 꺼리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일을 합시다. 꺼리는 거예요, 마음에. 왜? 자기 이성으로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요. 계산이 안 나와요. 제가 50억을 선포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은행에 가니까 몇백 조가 있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내 말이 좀 틀렸더라도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성경이 맞으면 맞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맞으면 맞다. 맞습니까? 성경 말씀이 맞으면 맞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이 틀리면 바꿔야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2024년은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이성, 이해, 합리적인 계산, 결과적으로 인류는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 잘합니다. 뭐 정치,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이스라엘이 생각만 했다 그러면 다 다른 나라가 꼼짝을 못해요. 이쪽만 나라 가지고 다 잘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잘했는데 이득도 많이 있는데 경제도 다 쥐어잡았는데 마지막 못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으로 선택이 돼서 이방교회가 돼가지고 여기서 왔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뭡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여러분들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 피입니까? 그 피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미국의 교회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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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멘 안 하세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제가 하는 설교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있게. 왜 그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넘어갑니다.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이 누굽니까? 그렇게 죽인다고 해도, 풀무에 넣는다고 해도 끝도 가지 않았습니다. 왕의 음식을 준다고 해도 먹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깊이를 통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길이 열려진 거 아닙니까? 오늘날 왜 그러십니까? 뭐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영이 식어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들은, 특별히 한국 교회들, 이민 교회들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관심이 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재정적인 문제. 이번 할렐루야 세계교회 끝나고 나면 제가 엄청나게 나눠드릴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만 드리겠습니다. 원래요, 마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헬레니즘으로 가실래요? 헤브라이즘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성령의 나타남으로 가실래요? 여러분 어디로 가실랍니까? 아멘! 글로 가야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 아닙니까? 목사가 여기서 밥 먹고 살으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밥 먹고 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성도나 꼬시고 말뚝이나 박아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거 끌어다가 문화하고 겹쳐가지고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살살 달래가지고 심령에 책망하고, 여러분 에스거도 사빌라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책망합니까? 그리고 서머나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뭐라고 칭찬합니까? 그 칭찬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웠다마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지켜나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 현상 아닙니까? 우리 영적으로 자신감 가집시다. 우리 영적으로 자신감을 가집시다. 그러면 목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기쁜 것이라고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영적으로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할렐루야 대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뉴욕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러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세계의 중심지는 미국이고 미국의 중심은 뉴욕이라고 여러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뉴욕에서 누군가는 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이 뭐 어떤 거, 왜 교회협의회가 있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교회협의회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정치나 하고 돈이나 걷어서 쓰고 행사나 하고 이러라고 교회협의회가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눈물 흘리고 고생 많이 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런 어른들, 직영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 교회협의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올해가 신년입니다. 영적 차이가 일어나려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버리지 마세요. 성령을 위하는 걸 버리지 마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헬레니즘이요 헤브라이즘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시니까 성도들이 잘못 갔을 때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목사님들이 몇이나 됩니까?
되겠습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목사들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마태복음 23장 33절 이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 이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해독을 못한다면 목회는 가망이 없고 뉴욕 교회협의회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말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뻥이요 그랬습니다. 뻥이요. 어떻게 처녀에게서 아들이 나오냐 말이야. 처녀에게서 이 세상을 다스릴 아들이 어떻게 처녀에게 나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사야가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뻥이요 그랬습니다. 뻥이요. 여러분 뻥입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뻥입니까? 뻥이냐고요. 뻥! 가짜냐고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누구예요? 처녀잖아요.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잖아요. 근데 왜 뻥이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뻥이라고 합니까? 성령이 나타나면 왜 뻥이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선포한 지 70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뉴욕을 통해서 저는 뉴욕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보수 중에 보수가 뉴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성령의 나타남과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이 세계의 성령의 바람이 뉴욕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놀라운 그런 계획과 기획과 이러한 꿈들이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부정하지만 저를 회장으로 세웠지 않았습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지 않을 거면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대회 하면 누가 가장 기뻐합니까? 그거 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전도대회를 열심히 하겠다 가장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전도대회 하겠다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 있습니까? 마귀 새끼지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대회 하겠다 누가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전도대회 하겠다 세계를 보고 말씀이겠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거는 마귀도 아니에요. 마귀 새끼지. 여기 보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달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50주년 희년이 평생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50년 더 사시는 분은 다음에 희년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대회를 통해서 내가 목숨 걸고 생명 바치고 땀 흘리고 피를 흘려서 마지막 결산하고 왔다고 하는 자랑스러운 천국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크레딧이 이번 50주년 희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동일하게 같은 상을 받으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정말로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버벅거리고 헤매일 때가 많았습니다. 분류가 그런 것 같습니다. 헬라인의 분류가 있고 또 헤브라이즘의 분류가 있고 또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분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에 붙잡힌 마음 사람들은 눈에 우리가 가야 될 새 예루살렘 눈에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것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산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올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